오늘은 창세기 30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에 있는 말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지시셨다 하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지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포도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0장에 있는 얘기는 야곱의 부인들이 4명이죠. 자녀를 이제 다 낳았고 그 자녀들이 야곱의 소유가 되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나도 재산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밀어주세요.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그럼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많이 모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창세기 30장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경은 늘 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나 하시잖아요. 너 때문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뜻이 있어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내가 어떤 약속을 했고 나는 그 약속을 너를 통하여도 이룰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을, 이삭에게 자녀의 복을, 야곱에게 자녀의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받을 만하냐?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하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제가 교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덜어 하고 저도 많이 느끼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에게 힘든 인생을 허락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걸 마련해 두시지만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건 내 몫이에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숫대 하다가 물을 부어서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빨대 하나를 꽂아놓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다 쏟아져 내려갑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교인들을 볼 때 참 답답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 놓으세요. 하나님은 그릇까지 만들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더하여 주시는 거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참 약해졌다고. 맞아요. 왜 그렇게 약해져요? 약해진 사람들은 착하지 않습니다. 약해지면 악해져요. 약해지면 게을러져요. 약해지면 원망이 많아요. 약해지면 불평이 많아요. 약하면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약해지잖아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강한 사람들은 화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게 짜증나고 화나는 줄 아세요? 체력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잘 먹으면 괜찮아요.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게으르니까 악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 싶으셔도 내 그릇은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거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것처럼 이삭 너의 아버지를 인도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예,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야곱은요, 자녀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셨던 것은 한 개인을 향한 축복이 아니라 한 민족을,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아브라함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아주 크고 먼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자,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 사람이냐면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산 거예요. 믿음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의심할 때는 의심하더라도 하여튼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오늘 당장 내 눈앞에 뭔가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부인을 얻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근데 레아와 결혼하게 됐죠. 본부인이 레아가 된 거예요. 야곱이 원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어떤 믿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델 그 광야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당신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어. 내가 너에게 자녀의 복을, 땅의 복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적어도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은 안 일어날 거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은 어떤 일들,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많아요. 근데 내가 원하진 않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레아와 결혼해서 살게 된 거예요. 이건 내 의지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때 야곱이 라반을 찾아가서 원망하고 따지고 결혼을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참 궁금해요. 야곱이 왜 레아를 쫓아내지 않고 라헬을 기다리며 또 7년을 일했을까? 왜 야곱이 라반을 찾아가서 따지지 않고 왜 레아를 그냥 부인으로 받아들였을까? 야곱이 레아를 더 사랑했다? 그런 흔적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레아랑 살아요. 어쩌면 야곱은 내가 결정하지 않은 어떤 상황의 돌아감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일 수도 있겠다. 하여튼 야곱은 열심히 사는 흔적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다. 레아에게서 아들 넷을 낳았죠. 그리고 났는데 라헬이라는 여자가 자기가 아기를 못 낳았다고 자기의 시종을 야곱에게 또 줍니다. 그 당시는 문화가 그래요. 농경사회, 목축사회, 아들이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들을 데려와서 대를 물려줘야 돼. 그래서 여종 둘이 야곱의 부인이 되고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부인이 되고 부인 4명이 됐고 그들을 통해서 11명의 아들이 창세기 30장까지 11명의 아들이 생겨납니다. 믿음 좋기로 따지면 라헬보다는 레아예요. 아들들을 낳고 이름을 짓습니다. 루벤이다, 시몬이다, 레위다, 유다다, 단이다, 가시다, 아셀이다 이렇게 쭉 이름을 짓는 과정을 보면 레아는요 그 모든 이름 속에 하나님을 넣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게 레아예요. 라헬은 그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라헬보다는 레아가 믿음의 사람. 근데 레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그에게 자녀를 계속 더하여 주셔서 12명의 아이들 중에 6명이 레아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어쨌든 자녀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이 자녀들이 한결같이 온전하질 않아요. 야곱의 자녀들을 보면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없어요. 부인들도 훌륭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참 묘한 일은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둘 이루어져 간다는 거야. 꼭 1등 해야 되나? 꼭 성공해야 되나? 교회도 보면요. 사회적으로 열심히 살고 잘 살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러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싫어. 레아, 라헬, 실바 서로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같이 살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주시는 게 자녀의 복입니다. 민족을 이루는데 아들 하나로 안 됐던 거예요. 12명의 아들을 이제 주시고 딸도 주시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그 내세울 것 없는 그 자녀들, 내세울 것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야. 우리는요 성공시대를 살아봤어요.
계속 잘 살아보자 하고 살다 보니까 우성인자들의 세상이 됐고 열성인자가 우스워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자녀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레아도 하나님의 딸이고 믿음 없는 라헬도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 있는 라헬도 하나님의 딸이고 아무 소리 못하고 끙끙거리고 사는 레아도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부인도 라반의 두 딸도 하나님의 딸이고 그들의 몸종도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루벤같이 나쁜 사람도 하나님의 딸이고 유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보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유, 저 사람 때문에 여럿이 힘들다. 어느 날은 속이 상해요. 근데 문득 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도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돈 들어가기도 하지만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요즘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참 힘든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날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으라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겉 에봇이라고 그러는데 겉 앞치마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입으라고 하시면서 그 앞치마 앞에다가 보석 12개를 달으라고 그래요. 그 12개의 보석은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가슴에. 여기다가 어깨에다가 견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띠 2개를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띠 2개에다가 이쪽에 6개의 보석, 이쪽에 6개의 보석, 12개의 보석을 달으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옷에는 24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요. 그 24개의 보석은 각각 다 12지파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12개의 보석 중에 하나도 떼면 안 됩니다.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게 제사장이에요. 12개의 부담스러운 지파들을 어깨에 미고 살아가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요,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교인들 중에도 안 나왔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신경 쓰이게 하고 힘들게 하나?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하나 둘 떼내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말을 잘 못하고 밉게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 말도 안 듣고 고집스러운 사람도 있고 20년 30년 교회 다니야 믿음 생기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욕잘하는 사람도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떼내버리라고 안 하세요. 그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루벤이, 시므온이, 레위가, 유다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제대로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첩의 자식도, 본부인의 자식도, 종의 자식도 다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사람들을 품고 살아요. 라헬도, 레아도 다 품고 삽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얘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0장을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녀의 복을 주시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요. 아, 그런 거구나. 젊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나이 든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기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내 가슴에 이름을 붙이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야곱이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과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늙을 만해요. 야곱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야곱이 열심히 살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거야.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라반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나무 가지를 꺾었다고 그러잖아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들이 새끼 뵐 때 놓았더니 그게 튼튼한 양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안 됩니다. 별짓 다 해도 이런 일 안 일어나요. 야곱이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놓고, 좀 부실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그걸 치우고, 그래서 부실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무슨 전설 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건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막 설명을 복잡하게 하던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이런 나무 껍질을 아무리 벗겨놔야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됩니다. 이거 아무리 짓해야 그렇게 새끼를 베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건 뭐냐면 야곱의 그 마음이에요. 잘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애들을 먹여 살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고 계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파동거려 보는 거예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요. 그 바둥거리는 모양, 해보려고 애쓰는 거,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서 거기다 놓고 싶어.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4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걸 그렇게 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직접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게까지 해서라도 잘 살고 싶어 하는 야곱,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간절하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어.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가게를 오픈하고. 근데 손님이 없어. 잠이 올까요? 잠 안 옵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가게를 오픈했는데 저녁에 가게 문을 못 닫겠대. 누군가 좀 왔으면 좋겠어서. 가게 문이 닫아지질 않는데, 늦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온대. 가서 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있으세요? 아이, 어떻게 되겠지 뭐. 아니면 말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뭘 주시겠어요? 새신자가 왔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마음은. 새로운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자에 좀 앉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다 앉아보셨어요? 저는 여기 앉아봤어요. 여기에 누구라도 다 앉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가 앉아있는 이곳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앉아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멍하니 여기 앉아봐요. 여러분 성가대석에 앉아보셨어요? 저는 이제 다 간절해요. 그리고 빈 의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한 명이라도 좀 있게 해주십시오. 어제 성탄절 예배 드릴 때도 여기에 사람들이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참 좋아요. 나는 좋아. 왜? 나는 마음이 그래. 근데 성가대석에 몇 명 앉으면 좋아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마음이 다른 거라고. 자,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받으시겠어요?
내가 저기 앉아서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 여기 사람 좀 있게 해달라고, 여기도 누군가 앉게 해달라고, 내가 깔고 앉아있는 이 자리에 누군가 와 앉아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과 누가 왔는 것과 과학적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야곱이 잘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 이루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아주 많이 힘들었어요. 애들도 마음에 안 들어. 부인들도 마음에 안 들어. 내 몸은 힘들어. 사장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조금 밀어주시기 시작한 게 43절이에요. 43절 읽다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이렇게 되고 싶었거든요. 빈몸으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 바라보면서 당장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도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43절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죠.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합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힘들고, 부인들 싸우는 통에 힘들고, 양 키우는데도 힘들고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거 하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던 그 야곱이 마침내 이렇게 되었다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믿어져서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하루도 성실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그냥 믿고 갔습니다. 부인들 싸우고 아들들 싸우고 죄짓고 답답한 인생을 살았지만, 돈도 없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도 몰라 참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간절해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번창하게 되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나와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